코이라는 관상용 비단잉어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에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작은 어항에다 넣고 기르면 최대 8cm밖에 자라지 않지만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25cm까지 성장하고 강물에 살면 무려 120cm까지 성장하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 인식하는 여부를 따라서 작은 물고기에 그치기도 하고 또는 아주 큰 물고기로 성장하기도 한다는 것을 교훈할 때 사용하는 법칙인데 이것이 바로 코이의 법칙입니다. 일반 사람들도 이 코이의 법칙으로 자신의 삶에 유익하게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코이의 법칙을 보면서 저는 믿음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저마다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심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크심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절대적인 통치자로서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삶의 주인이 나로 가득 차서 하나님은 저 구석 언저리에 두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내 삶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작 본인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 시간이 흘러가도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신앙생활, 그저 그런 삶의 현장, 똑같은 감정, 똑같은 일상, 똑같은 고민과 걱정을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마치 어항에 자신을 가둬두고 하루 종일 뱅뱅 돌며 헤엄치는 이 잉어처럼 숨은 붙어 있지만 어떠한 꿈도 사명도 없이 반복되는 삶의 시간을 무의미하게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크심은 도대체 얼마만큼 큽니까? 마치 하나님의 크심이 집안에 있는 어항 정도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세계관도 그저 어항에 갇힌 믿음과 세계관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어느 곳에서도 갇혀 계시지 않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또 그 믿음이 우리의 세계관으로 성장해 간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영적 거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청년의 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키가 2m나 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크고 마음이 크고 시각이 커지는 영적 거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작은 어항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로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강물을 헤엄치며 수많은 상황과 환경에도 믿음으로 맞서며 이겨내고 또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안 공동체가 그저 이문동에 갇혀서 우리끼리만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코이의 법칙을 따라 더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안교회 사이즈가 큽니다. 크다고 해서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다니면 내가 큰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서 머물면 자라지 못할 뿐더러 머물기 시작하면 썩기 마련입니다. 교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성장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좋은 시스템이 있다면 그 시스템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에 힘을 쓰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찾아야 합니다. 그 만남 속에 비로소 내가 잊고 있었던 삶의 목적과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반드시 이 만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를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이제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이전 것은 버리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갇혀있던 어항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세계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내가 초대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날마다 기도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내 시간과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의 시간을 움직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예배는 내 영적인 안경을 조정해주고 바꿔주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는 내 생각과 내 위주, 내 기준으로 왔지만 이 예배 가운데 내 안경이 하나님 위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내 연약함을 비로소 목도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조금씩 성장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포커스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 포커스를 잘 맞춘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19장 초반부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에 입성하실 때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끈질기게 사람의 틈을 피해서 한 그루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 시선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커스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다 보면 맞아 떨어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삭개오는 그 시간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고 회심하고 그의 재산의 절반과 또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삶이 변한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목적이 삭개오의 만남을 통해서 현실화된 것입니다. 삭개오 자신도 분명히 자신이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열리니까 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된 거예요. 사명이 생긴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삭개오 사건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오해하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의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오해를 하고 있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자, 이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당장이라고 표현하는 이 헬라어 파라크레마는 즉시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당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도 상징적인 곳이죠. 이곳은 왕의 도성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왕으로 임할 곳이라고 믿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임하실수록 이 무리들의 기대치는 점점점 높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 맹인 바디오를 기억하십니까? 이 맹인 바디메오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오신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굳이 이를 부인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리들의 소망과 기대가 더 높아지겠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고 하니까 이들에게는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리들의 반응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 무리들이 어떤 반응을 할 것인지.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 가운데 비유를 드시는 내용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고 계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합니까? 자, 어떤 귀인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의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실 재림주로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비유에서 나오는 그 귀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먼 나라로 가기 전에 자신의 밑에 수하로 두고 있던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은 떠났습니다. 여러 날이 흘러서 이제 왕위를 받았던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다시 돌아옵니다. 자,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자,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당시 메시아 대망 사상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이 꿈꾸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즉시가 아니다, 당장이 아니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점진적으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진적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이게 씨앗인지 뭔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로 작아요. 이 작은 씨앗 하나가 나중에는 공중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크게 자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당시 빵을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특유의 부푸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적은 양의 누룩이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으로 부푼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오심은 매우 은밀하게, 마치 누룩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그런 것처럼, 그 힘처럼 은밀하게 침투해서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점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과 끝에 분명한 대조도 물론 중요한데 그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성장 과정,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적게 시작해놓고 곧바로 완성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도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모두가 납득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상식과 이성과 세상의 모든 지혜로도 감히 꺼리낄 것이 없는 완성된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잘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속옷을 내어주고 외로워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리까지 걸어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자라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동안의 청년들, 여러분들의 걸음걸음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게 이거예요.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갔는데 반드시 다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온다. 그리고 백성들이 나를 미워하고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지만 나는 반드시 왕으로서 돌아올 거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갈 때 10명의 종들에게 명한 것을 나는 반드시 확인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을 향한 신뢰의 크기만큼 순종의 열매를 내가 볼 거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처럼 저와 여러분은 마치 10명의 종들처럼 주인이 오기까지 맡겨진 삶의 시간들을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대충 때우면 안 됩니다. 잘 사용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즉시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고 겨자씨가 자라서 수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고 쉼을 얻는 것처럼, 작은 누룩이 수십 배로 부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오실 예수님과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조금씩 자라고 확장되고 완성되어 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비유에서요, 왕위를 받고 돌아온 주인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게 뭡니까? 바로 10명의 종들의 결산이었습니다. 결산. 자,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주인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고을의 권세를 차지하게 합니다. 둘째 종도 19절에서 비슷한 보고를 하는데 주인이 마찬가지로 칭찬을 하고 5문화를 남긴 것처럼 5고을의 권세를 차지하게 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장사하라고 했지 내가 돌아오면 이러이러한 보상을 할 거야 라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주인은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들이 각각 남긴 그 문화의 개수대로 자신의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혜택 아닙니까? 그러나 이 다음에 주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이 한 종이 등장합니다. 자,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수건에다가 쌓아두었을까요? 자, 누가복음 19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자, 이 두 구절을 제가 좀 헷갈려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종이 말했다. 주인님, 여기 주인님의 돈을 안전하게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지하실에 숨겨두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두려웠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인님은 기준이 높고 적당히 하는 것을 싫어하며 어리석은 짓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해가 좀 되죠? 첫째, 둘째 종과 또 다른 한 종의 차이가 뭐예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주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예요.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여러분, 당시 이 고대 사회 시대 속에서 이 종에 있어서 주인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목숨이에요.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주인의 명령에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를 섞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또 다른 종은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이걸 원어로 풀어봤어요. 뭐냐면 요구 조건이 너무 엄격해서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구 조건이 너무 무섭습니다, 주인님. 이게 종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종의 말에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9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결국 이 사람을 망하게 한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의 태도였어요. 이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주인이 요구한 기준이 엄격하였어도 이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믿고 맡겼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주인은 사실 이 한 문화가 아까운 사람이 아닙니다. 한 문화 이거 안 아까워요. 열심히 노력해도 한 문화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도 실패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공할 수만 있습니까? 어떻게 뿌린 대로 다 거둡니까? 성공만 바라는 주인이었다면 이 종의 말이 맞아요. 너무 엄격해서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첫째, 둘째 종은 두려운 마음으로 장사를 한 게 아니에요.
주인의 성향보다 주인의 말에, 그 주인의 입술에,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고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한 종은 주인의 입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성향에 집중했습니다. 주인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집중한 나머지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 종은 애초에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주인이 명령한 기준이 너무 높았다면 다른 종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한 문화를 이렇게 수건으로 싸둬야 했습니다. 다른 종들도 똑같이. 그런데 첫째, 둘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5문화를 남겼어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능력과 재능의 차이가 아닙니다. 주인을 바라보는 관점, 주인과의 관계, 자기 정체성 인식의 차이였어요. 이 종은 게을렀습니다. 주인을 여전히 잘 모르고 믿지 않았던 악한 종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주인의 말처럼 그 돈을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었을 텐데,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두려워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취한다면 어차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겼어도 주인이 다 가져갈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원금이라도 남겨서 나도 손해 안 당하고 주인도 원래의 돈을 취하도록 하는 나름의 방법이 이 악한 종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에서 등장하는 한 문화는 당시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 일하는 일당이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걸 계산하면 1,000만 원 정도의 금액 아닙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종은 금액이 적어서였을까요? 뭔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 종이 만약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이 달란트 비유에 만약 이 종이 등장했더라도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수중에 한 달란트, 오늘의 환율로 약 20억이 넘는 금액이 그 종의 수중에 있었어도 그 종은 주인이 두려워서 또다시 땅에 숨겨두었을 거예요. 오히려 더 두려워했을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혹시나 이 돈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주인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이 악한 종은 자신이 섬기는 주인에 대한 관점이 엄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분명히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장사해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자신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손에 쥐어주면서 야 장사해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인이 그 돈을 종에게 쥐어주면서 장사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주인이 가고 난 다음에 그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장사를 해서 이윤을 취해라. 장사를 하면서 떼돈을 벌어놔라. 장사를 해서 집을 몇 채 사놔라. 조건부 달아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저 너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어라. 언제까지?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명하신 그 일이 곧 사명입니다. 이 사명에는 조건이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주님이 맡겨주고 가신 일이 맞습니까? 지금 하고 계신 일이요? 확신합니까? 그럼 그렇게 믿는다면 성실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감당하면서 첫째, 둘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 5문화를 남겼어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상징적으로 예수님은 한 문화로 10문화, 5문화를 남긴 결과물을 언급하시지만 종이 주인의 말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장사하는 과정 가운데 주인이 결산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종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이 비유에서 말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남긴다는 것은 보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긴 것에 대한 주인의 칭찬은 당연하지만 이게 꼭 주인의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지만 대표적으로 첫째, 둘째는 칭찬하시고 나머지 이 악한 종은 책망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나머지 종들은 그러면 언급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국 주인을 두려워하여 땅에 묻어든 종이 책망을 받지, 나머지 언급이 없던 종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주인의 명령대로 성실하게 장사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은 마음을 보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읽었는가, 이거 보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우리처럼 매주 새 가족들이 계속 들어오는, 어떤 교회는 수십 명씩 등록하여서 풍성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재정도 풍부하고 그렇다 보니까 재미있는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음향, 영상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훌륭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교회는 재정적 자립도 되지 않아요. 이렇다 할 예배당도 없습니다. 변변한 음향시설, 영상시설 이거 없이 예배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주인이 장사하라고 했을 때 그럼 이러한 교회들은 다 책망받아야 합니까? 왜요? 열매가 없는데요? 아무리 해도 열매가 안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책망받아야 하나요?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무를 보시고 그 열매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나무는 우리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나무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푸른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이 볼 수 없는 아주 건강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만한 나무가 예수님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재정도 어렵고 성도들이 없어도 하루하루 복음을 가슴에 품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이 땅에 많아요. 겉보기에는 시간이 흘러도 열매는 없는 것 같습니다. 늘 그 사람이 그 사람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야, 거기에 너의 일이 있으니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거기에서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그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 거인들인 거예요. 결국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종이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걸어가는 일상이 사명의 자리라고 믿고 계십니까? 물론 이리저리 치이고 때로는 상처받고 오해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못해 먹겠네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믿고 여러분의 자리를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냈다고 믿고 여러분의 자리를 다시 보십시오. 거기에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원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물론 받아야 하지만, 이 명령에는요, 주인이 종을 기대하고 주인이 종을 사랑하고 기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부탁의 말이에요. 부탁의 말이에요. 부탁의 말.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뭔가 내가 이윤을 남기고 장사를 잘해서 남들보다 뛰어날 수 있겠지만,
주님이 보시는 건 이 과정 가운데 종이 주인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 주인을 위해 주어진 사명을 성실하고 진심으로 감당하는 거, 이거 더 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거하고 계신 일상에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진심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돌아왔을 때 한층 더 성장한 종을 기대하시는 것 아닐까요? 하루하루 성장하는 종으로 산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맺는 조그만 열매를 그거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그 열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종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나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 주인의 말을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무겁고 귀하게 여기고 또 다시 돌아올 주인을 위해서 성장한 종이 되어서 맞이하는 거.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나에게 항상 충실하시고 내 삶에 항상 성실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주님 앞에서 충실하고 성실하신 종으로 잘 성장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려지고 감격이 되고 기쁨으로 만나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권세를 영원히 누릴 그 소망 가지고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 동안교회 그리고 우리 동안의 청년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나를 성장하게 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수십 번 수백 번 그만두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이 분명히 있지만 한꺼풀 관점을 조금이라도 돌려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나를 통해 그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충실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안의 청년들 그리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